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므로 의의 병기로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몸으로 주의 일에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주의 일에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교회 직분을 맡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요 도리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각기 사람들마다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제물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신분이나 사는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평민이 드리는 제물이 달랐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속죄나 번제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자는 가축을, 짐승을 잡아서 드리되 형편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도록 하였고 그것조차 드릴 형편이 없으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다. 소나 양이나 산비둘기나 그 다음에 고운 가루 에바 각자의 형편대로 드리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고 각자의 신분에 맞게 각자의 형편대로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이기 때문에, 나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배운 지식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한 부분이 마땅한 성도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성도라면 우리의 몸을 들여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주의 일에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3절이죠. 3절 말씀 다 보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에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 믿음이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적성이나 성량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판단해서 자기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대개 성도들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는 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해요. 그 정도 아닌데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가소평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들보다 못하다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보게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 셀피시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이 없이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근데 또 다른 부류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우월감에, 항상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또 너무 강해서 대체로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조금만 자기가 무시당하면, 자존심 상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먼저 자신을 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분수 이상으로 자기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또는 무슨 일에나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이것도 독선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사양하는 것도 지나친 겸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나친 겸손이 아니고 이중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부족을 아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내가 가진 것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정직하게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분수에 맞게 그렇게 섬기는 것. 여러분, 라인홀드 니브가 참 좋은 기도를 하는 게 드리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내가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해주고 있어요. 참 좋은 기도죠. 여러분 늘 라이홀드 니브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각 지체마다 주신 역할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각양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교회 지체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마치 우리 몸은 하나지만,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붙어 있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이 지체들이 다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체마다 하는 역할이나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죠? 눈은 눈이 할 일이 있고, 보는 것. 그 다음에 귀는 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듣는 것. 손은 손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은 말도 하고 밥도 먹고. 근데 참대로 우리 지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지으심이 신묘막직해. 어느 지체 하나 불필요한 지체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쓸개도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지체에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4절 사도 바울이 그 지체의 원리를 말씀하는 중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만일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다 필요하잖아요. 눈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다 너 필요 없다 하면 안 되죠. 자, 우리 몸에 붙은 각기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대로 원활하게 활동함을 통하여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중 어느 한 지체라도 병이 들거나 이게 마비가 되면 몸이 제대로 움직이거나 활동할 수가 없어요. 병들어 누울 수밖에 없고 꼼짝도 못하고.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 전체가 아파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손가락 하나 딱 뼈도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죠. 온몸 전체가 아파요.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한 몸, 한 지체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게 한 몸 지체된, 이게 교회 모습.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은,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다양한 개성,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그래서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지체로서 아껴주고 각자의 은사나 사역을 존중하며 함께 잘 협력해야 그것의 몸을 세워가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서 그것이 성전, 그것이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기질대로 각양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는데도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지 않은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은 찬양 은사를 줬지만 성가대 외에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의 좋은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한 가지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왜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거 보세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지식의 은사, 신유, 병, 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축사의 은사, 방언의 은사, 독신의 은사, 독신도 은사입니다. 이에 28가지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무작정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바로 발견하고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섬기면 자기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즐겁게 봉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능률도 오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 할 때요, 억지로 그냥 막 인상을 쓰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은사가 아니에요. 즐거이 자원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집중하지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운 직분에 따라서 섬겨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잘 들으세요. 우리 다음에 임직자 받은 분들들 잘 들으세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직분들을 주셔서 봉사하게 하여서 일하게 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단 KFBC 교단이 정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이 정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명예나 권위직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봉사직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단 헌법을 찾아봤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 정한 그들의 직무가 무엇인가 하면 장로는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건정을 행하고 교우를 신방하며 위로 교훈하고 교인들의 신앙을 살피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장로의 주 역할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 잘 이해가세요? 이게 장로의 주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권사는 교인의 신방과 병자와 고난을 당하는 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게 권사의 주 업무예요. 기도. 안수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검거하고 돌보고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고 교회의 일반 재정을 수납하고 지출한다. 집사의 역할은 거의 재정,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러므로 목사, 장로, 권사 이들의 주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와 협력하여 목사를 도와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돌보며 섬기며 봉사하는 일입니다. 봉사직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의 사역을 돕고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고 각기 역할과 기능이 다르듯이 이 교회의 직분도 여러 직분을 주잖아요. 이 교회 직분도 그 직에 따라서 역할과 사명이 다를 뿐이지 누가 더 높고 낮으나 계급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된 직분관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해요. 목사는 장로보다 높고 장로는 이게 서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이 뭐 높고 낮은 게 있어요. 종이면 종이지. 종이면 종이지.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며 시기와 분쟁을 하는 것을 보고 한 말씀이 가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게 교회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사도라고 해서 목사 장로에서 특별하거나 윗손을 부리고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 같이 각각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교회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신분 망각하지 마세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잖아요. 우리 몸의 한 지체가 병들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이 건강치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직분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소홀히 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대로 가보면요, 종종 이제 교회들마다 이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참 희한해. 이것도 참 병이에요. 안 하려고 하니까 뭐 시험 들 일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자기를 안 세워준다고. 왜 내 장로 안 세우냐고. 왜 나 권사 안 시켜주냐고. 자격도 안 됐는데도. 그럼 만약 투표가 떨어지면요, 교회 떠나. 희한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성립 교회 한번 이야기 좀 존경하듯이 정말 이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처럼 세워진 직분자로 해서 교회가 큰 힘을 얻고 평안해지고 부흥하기도 하지만 잘못 세워진 그 직분자 때문에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잘못 세우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는 신실한 자를 세우니 교회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중요한 일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잘 세워요. 우리 다음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협력위원회가 추천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세요.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여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도 내 세대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고자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시는 직분임을 알고 즐거이 순종하시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참 은혜스럽게 모든 일들이 하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였으면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 섬기라. 고린도서 4장 1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이 어떠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귀하게 여기시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교회가 든든히 써가고 부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